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이 시간 또 성찬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보에다가 광고가 나갔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광고를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러니 말씀이 지금도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굳이 왜 성찬을 해야 하는가? 혹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이 은혜의 통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찬식 때마다 여러분은 은혜의 통로인 이 성찬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때에 나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켜주신 몸과 피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과 또 그 희생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상태를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은혜라고만, 그것이 성찬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성찬식 때보다 그때 내가 별 감동도 못 받았는데 차라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틀어놓고 조용히 그 영화를 묵상하고 감상하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찬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 광고를 들었을 때 혹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조금이라도 한 명 더 나오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성찬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성찬을 하면 분명히 예배도 길어지고 또 준비하는 것도 번거롭고 굳이 1년에 4번씩 왜 하지? 그냥 종료주일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1년에 한 번만 하면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성찬 광고를 들으면서 하셨다면은 아마 그런 분들은 성찬 광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고를 들었지만 갑자기 어떤 약속이 잡히면 그래, 그리고 그 약속을 쫓아서 가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성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찬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성찬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모르기 때문에 성찬 광고가 나가도 평소와 다름없고, 그리고 성찬 광고가 나와도 내 약속이 잡히면 약속 쫓아 가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대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성찬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찬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이 너무나 기대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찬이 간구가 나가면 그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풍성한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때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 외적인 수단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생기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우리가 복음 설교를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례는 복음 설교를 들은 우리들에게 생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성례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성례란 무엇인가? 그 성례는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 그 복음의 약속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 성례는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인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인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는 이런 약속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또 하나 성례 요소는 실, 확정, 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인을 통해서 성례에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네, 그게 정말 내 것으로 주어졌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늘 지금까지 해왔던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부여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지정하셨습니다. 세례가 성찬이 성례이기 때문에 세례에는 반드시 사인의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의 요소, 확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약속이 정말 내게 주어졌구나라고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요소가 세례에도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인도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표시해주는 사인의 요소가 있고요, 그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이 정말 내게 주어졌구나,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확정, 인의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으면 두 번의 제사, 세 번째 제사, 네 번째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2%가 부족해서 뭔가가 더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 드려진 완벽한 제사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완벽한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정말 그 복음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구나, 내가 정말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생기면 세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찬을 지정하시면서 떡을 찢어서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뒤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건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는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양식이 무엇이고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1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요, 지금 성찬을 제정하시기 1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쳤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했기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몸이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이요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물론 이때에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알게 되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정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때로부터 날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찬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떡을 받으면서 이게 웬 떡이지? 뭐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가 없습니다. 아,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거 압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찢어주셨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먹습니다. 잔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대속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감격해 합니다. 성도들 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성찬의 은혜는 단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가지는 그것으로 끝을 내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 너희들 좋은 영화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생활해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성찬의 은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찬의 중요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데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주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육은 떡을 먹지만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잔을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내 육은 포도주를 마시지만 내 영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맞다. 어떤 의미예요? 맞다는 거죠.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받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가 받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떡을 먹을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해서 내가 그 떡을 먹음으로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취하여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잔을 취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그곳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해서 내 영혼이 그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찬은 단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가리켜서,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참된 양식이다 말씀하셨어요. 참된 양식이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떡을 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 이게 참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코이노니아를 교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코이노니아의 참된 뜻은요, 나랑 너가 코이노니아 하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네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이게
한자로 교분, 서로 교제하며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교분.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리켜서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때 이것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냥 기념, 기억적으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건 놓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성찬을 1년에 4번씩이나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찬이 아니고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음료와 음식을 마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열심히 성찬에 참여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이 여건이 따라오지 못해서 1년에 4번 하는데 이 의미를 안다면 어찌 성찬을 등한히 여길 수 있습니까? 이 의미를 안다면 성찬식 가고가 나갈 때 나갔구나? 주중에 생활하다가 누가 나랑 약속을 잡아요. 우리 이번 주일날 어디 가자. 그래?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안다면 아니 이번 주는 내가 안 돼. 이번 주는 내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는 우리들 역시 나뿐만 아니라 성찬은요 개인이 떼는 게 없어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내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몸을 먹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따로따로인 나누가 아니고 한 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 몸.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떡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했어요. 나도 주님의 몸, 너도 주님의 몸. 그러니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사모하고 성찬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내가 주와 하나가 되었구나, 이거 느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주와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면 또다시 느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주와 하나가 되었구나, 다시 한번 더 확정하는 그런 일이 성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성찬을 떼는 의미가 그냥 상징이 아니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아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이 우리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우리가 함께 고난당한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떡을 떼낼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실 때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가 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가 성찬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취함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한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셨는데, 그때 나도 그곳에 참여해서 주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구나, 그게 확정되어지니까 나는 틀림없이 죄사함 받았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네, 이것까지 확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거 언제 느낍니까? 성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성찬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 때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떡을 뗐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혼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내 죄와 함께 주와 함께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성찬의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복음 설교를 들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게 맞을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뭐라고 내 죄를 사하여 주지? 전혀 희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례를 허락하신 거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주님의 몸을 먹는 게 되면서 주와 하나 되어질 때 내가 정말 죽었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걸 확정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했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 누리는 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내가 주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확정이 생겼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주와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가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생한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확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는 내가 올 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뗐던 것이죠. 근데 누가 이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일으켜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주의 몸에 피에 참여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또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싶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없이 그냥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그냥 그 의미를 두는 그런 성찬 참여는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란 믿음도 없이 참여하게 되면요, 주님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거고요, 그런 성찬 참여는 유익이 아니라 참여자가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장치로,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점검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면은 세례입니다. 세례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신앙 고백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하게 한 뒤에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최소한 가지는 안전장치가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얘들아, 성찬에 참여할 자격은 세례 받아야 돼,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믿음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전장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최소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치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사모하십시오. 무엇을요? 세례 받기를.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성찬의 은혜를 알고 참여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뿌리 깊게 내리게 되고 강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모하여 누리십시오.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별 기대하는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다면 성찬의 의미를 이제는 제대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예요. 자꾸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세요. 그래서 성찬이 주는 은혜의 그 유익을 가슴에 새기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세요. 그래서 요람이 나가면 우리 교회 1년에 성찬이 4번 있는데 언제 하더라 파악하셔서 그 주간만큼은 약속도 잡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선약이라 생각하고 침해시키지 말고, 그래서 사모하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요, 다 주일날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 그래도 성찬식에 있는 만큼은 자리가 미어 터질 만큼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떡을 먹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영적으로 내 영혼이 먹는 것이고, 잔을 받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나는 성령의 역사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이 마시는 거다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를 먹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그 참여에 대해 그 참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주님 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도 주의 몸, 너도 주의 몸,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사건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좀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회개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님 용납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를 결단함으로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